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 그리고 기도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위가 하시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리기 좋고 기도하기 좋고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또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듣다가 중국 충칭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한 내용의 뉴스를 들었습니다. 지난 2일 폭염을 해결하려고 구름에 비에 씨를 뿌리는 인공강우를 중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곧 기후, 기상을 조절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강우 실험을 하다가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역대급 폭풍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역급 태풍이 불어서 시설물이 날아가고 가로수가 뽑히는 등 초속 34km 정도의 돌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때는 온도가 10도 정도 내려가는 듯 했지만 그 후에 습기로 인해서 열 증폭이 일어나서 이 모든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비를 만들려고 하다가 태풍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에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것을 피조물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늘까지 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인간에게 어떤 것을 하셨냐면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행동이 멈춰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과 인도하심 앞에 언제나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그 섭리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믿음의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25절부터 27절에서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도시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인간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그 앞에 순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더 승리하는,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여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젖된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엘리 제사장을 섬기며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고 있는 동안에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존재나 여호와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분과 진실한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나쁜 행실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로 레위 지파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으로 가장 중요한 의무인 제사에 관한 율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제사장과 제사물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이 이중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거룩을 소유하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제사제도였습니다. 레위기의 기록을 보시면 율법이 규정하는 제사제도에 의하면 백성이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될 경우에 제물로 바쳐지는 소의 기름은 태워서 제단 위에 연기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슴과 우편 다리는 제사장의 분깃으로 받아서 제사장들은 그것을 삶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예배하는 자, 예물을 드린 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레위기 7장 31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규례입니다. 하지만 14절의 기록을 보시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가 끝나고 분깃을 나눌 때 세 개의 갈퀴가 달려있는 갈고리로 그것을 저어가지고 그것에 걸려 나오는 모든 것은 자기가 가져갔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삶은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불에 구운 고기가 맛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전에 먼저 생고기를 얻기를 원했고 그것을 주지 않으면 강제로 강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의 기록인데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과 같이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나쁜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성경은 이 두 아들의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큰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것, 자기가 맡은 예배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장 먼저 표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이 말씀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를 먼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시작이며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적인 영성을 회복하고 내 마음과 삶의 질서를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지냐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은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졌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 삶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은 이 예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 신앙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중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 공적 예배를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해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여러분 수단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 한 주를 버틸 수 있습니까? 주일 한 번 핸드폰 충전하면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매일 핸드폰 충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충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주중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 드릴 수 있으면 그 예배를 잘 소중히 지키고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들의 예배는 자기의 것을 얻으려 하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자신의 즐거움과 위로를 얻기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예배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복음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함으로 또한 온전하게 예배 드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로 대표되는 예배를 멸시하는 시대의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도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18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시면 제일 문장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일과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이 비교되고 대조를 이룰 때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곧 이것은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분명하게 비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그토록 타락하던 시대에도 앞에서 등장하였던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신 대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고 엘리 제사장을 섬겼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조차도 자기의 소견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은 한 줄기의 빛으로 이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법을 어려서부터 몸에 익힘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4살, 5살쯤 된 아이가 목사 가운을 입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란 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자라난 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성장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게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둡고 황폐하다고 우리는 많이 말을 합니다. 인간으로 욕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일탈과 타락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 줄기의 빛을 남겨두십니다. 마치 제사장들조차도 다 타락한 그 시대에 사무엘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한 줄기의 빛을 예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믿고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옷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세마포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의복으로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보시면 임금이 초청하는 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 왕이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할 때 그들이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복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예복, 왕이 보낸 예복,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왕이 의복을 보내주었고 분명히 의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참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상의 모습과 최상의 태도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어제 결혼식에 우리 청년들이 축가를 불렀습니다.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마음이 좀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찬양도 잘했지만 청년들의 입은 옷이 너무나 멋있고 예뻤습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일에 올 때도 저렇게 옷을 입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요 앞에 찬양할 때도 저렇게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외모로, 우리의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들은 옷가짐부터, 마음의 태도부터 여러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그 어린 아이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도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어린 아이 사무엘의 옷을 지어가지고 왔습니다. 비록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 아들을 기억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요쯤 자랐겠지 하면서 1년마다 조금 더 커진 옷을 지어가지고 와서 사무엘에게 입혔던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곳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처럼 서원을 지키는 신앙심과 아들을 사랑하는 극진한 사랑의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얻은 엘리 제사장은 이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는 이렇게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축복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세 아들과 두 딸이 생겨서 덤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무능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제대로 책망하지 못하는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비록 실패하고 무능한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엘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한나가 기도하는지 한나가 술에 취해 있는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한 축복을 한나가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가 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가 아이를 얻고 사무엘을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엘리의 축복으로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우신 이 영적 권위를 통해서 그 질서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무능한 제사장이지만, 능력 없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면서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여러분 순복하면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그 기도를 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존중하고 또한 순복하여 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시면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개혁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여서 영적인 회복을 일으켰던 이 왕들의 공통적인 개혁의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 영적인 개혁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스다롯 또는 바알, 맘몬과 같은 모든 우상을 다 태워버리고 다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예배와 절기를 지키는 것, 특별히 유월절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 그들의 영적인 개혁과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세 가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다면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그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역사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깨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힘이 되도록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